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를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7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이 종교 문제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이런 정치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특히 로마서 13장 1절 2절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다.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싫어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뭐 관심 없다 이겁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참 많이들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 사람은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 정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한 정부는 말 안 들어도 된다. 그럼 구테타로 세워진 정부는 복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지표가 되기 위해서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윤리, 도덕, 가치의 기준이 되려고 성경이 있는 겁니까?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나오잖아요. 여러분 권사님들 다 김정희 권사님 약속하셨잖아요. 유일한 신앙 행위의 표준이 뭐라고요? 성경임을 믿습니까? 했을 때 아멘 해가지고 권사님 되셨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됐어. 성경이 신앙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쭉 해왔지만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해왔지만이 아니라 로마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로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 때 그 내용도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은 그 뒤에 나오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 그리고 또 이 아들로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같이 나와야 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렇죠. 죄가 나와요. 그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나의 행함의 이야기가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 대척점에 있는 죄의 이야기도 합쳐가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느낌대로 성경을 보면서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래가지고 봐라 이게 맞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권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도 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조창기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아니야.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서 유엔을 위해서 성경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은 확정이 됐다고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은 확정됐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끝이 났다는 것은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몸에 대해서는, 나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마. 네 몸은, 죄에 대해서는 뭐한 자라고요? 죽은 자잖아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죽었다는 말은 명부에서 지워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지워진 내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 기장 사시는 분 혹시 30만 원 받았습니까? 나왔습니까? 2월 달에 얼마나 삶의 보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일찍 기장에서 나왔어. 우리도 3명이면은 90만 원인데 참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공짜 같은 것이 올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죠? 로또가 당첨된다든지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시로 은혜를 주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늘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죄 용서. 알아. 죄 용서를 아십니까? 죄 용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그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피 흘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가를 우리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죄 용서 받았어. 철저하게 성경은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내 몸이니까. 이거 꽂아. 아야야야야야. 지금 여러분이 안 아프잖아. 내가 아프잖아요.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때는 할렐루야 아멘 막 뭐 감사한금도 하고 집사님 오늘 내가 오늘 밥 살게요 막 이러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가면은 시바 이때 밑에 북 쳐야 되는데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기분이죠. 자기의 감정이라고요. 지금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는 것들은 전부 자기 감정이에요. 자기가 기분 좋으면 성령 받았고 자기 기분 나쁘면은 내가 뭐 교회 뭐하러 가는지 가서 해서는 가가지고 나는 또 뭐 해야 되는지 그냥 그 교회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면서 마치고 집에 오면은 종교생활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감정도 내 느낌도 모든 걸 차단하고 그 아들에 관한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나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워버리는 행위를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니까요. 말도 안 돼. 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성경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제가 그래서 텀을 좀 뒀습니다. 여러분 반응을 봤어요. 그 다 빠져들잖아요. 이 신천지에 쉽게 빠진다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와 그럼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그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 갇혀져 있고 우리의 육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 국가에 대해서 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세 복종하란 말입니까? 하지 마란 말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칼이 겁이 나면은 뭐하고? 말 잘 듣고 그놈의 칼 그 정도쯤이야 하면은 듣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아닙니까? 차 타고 속도를 내시라고요. 걸리면은 벌금 내면 되고 안 걸리면 재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권력에 순종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바울이 갑자기 우리가 11장까지 이제 그 복음에 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그 죄인간 1대1의 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다가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서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3장에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국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국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 그 8장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난 내 동족들이 그 어디 가는 거 지옥 가는 거 복음에서 들어가는 거 내가 마음 아파 죽겠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 동족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로마에 있는 자기 동족들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관심이 그 우리나라 일제시대도 똑같아요. 관심이 오롯이 극일 하듯이 그 당시 이 당시에는 극 로마
어떻게 하면 로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관심이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리고 세금 걷어가는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국가는 뭡니까?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국가 자체가 하나의 종교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그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모든 권세는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살펴봐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그렇게 주셨는가? 그러니까 권세라는 말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만들어져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죠. 조직이에요. 집단이 돼야 된다고요. 사람이 모여야 된다고요. 모이면은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나 다른 기타 그 선진국들이 그 바티칸이라는 로마의 아주 조그만, 바티칸은 진짜 작잖아요. 그 바티칸도 한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왜 무시를 못합니까? 가톨릭, 전 세계의 가톨릭 믿는 사람들이 억대를 달리거든요. 거기에서 교황 그 말 한마디에 그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왜 정치인들이 투표 그 선거철만 되면은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교회도 가더라도 이런 교회는 안 오죠. 네. 큰 교회 갑니다. 왜요? 시간적 효율을 따져보면은 1시간 가서 얼굴 보는데 뭐 12명 앉아있는 교회보다는 12,000명, 12만 명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얼굴 비치는 게 자기 이름을 알리는데 더 유리하거든요. 성경에 최초로 이렇게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권력을,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여러분 어디쯤에서 여러분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가야 되겠죠. 저 앞으로 출애굽기는 너무 아브람도 좀 덜 갔고, 덜 갔다는 말이 맞나? 훨씬 앞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노아보다도 더 이렇게 앞쪽으로 좀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쭉 찾아봤습니다. 그 구약 성경 5쪽 창세기 4장 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에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말은 보호를 한다는 거죠. 보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이 에녹과 하나님과 동행했던 누구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예, 그 에녹이죠. 예, 맞네요. 에녹이. 예.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가인과 그 하나님께서 함께했던 에녹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한 명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또 하나의 모습. 거기에서 이제 17절부터 보면은 하나의 권세가 나옵니다.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를 낳았고, 무야는 무두사일을 낳았고, 무두사일은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이 아내가 몇 명이었더라? 2명이 있더라.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며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만이었더라. 그 뒤에 라멕이, 그러니까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 만들고 철공 이렇게 무기도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자의 아비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음악을 하고 철기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무기를 만들고 철을 만들고 이런 만드는 자의 아비예요. 그 위치가 혹시 상상되십니까?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라멕이 하는 말이 23절에 나와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 누가 나를 괴롭혔는데 나는 걔를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힘이에요. 이 권력이라고요. 이런 권력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심지어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여태까지 그걸 한 번도 못 봤지라고 이제 생각했는데, 창세기 2장 20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여 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죠? 이 돕는 배필이 무슨 뜻일까요? 결혼식 때 참 많이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서 한 몸이 된다. 혼자서는 불완전하다. 지금 아담이 불완전해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이 말이 좀 번역이 우리식 문화의 의미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럼 그 일을 아담이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니 코옥수로 기네. 와, 코 길다. 코끼리 그럼 이 코끼리 하면 되겠다. 이름을 지어주고 있는데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제가 혼자서 저거 내 일을 하고 있네. 지금 이 모습이에요. 돕는 배필이. 결과론적이지만은 하와가 아담을 위해서 뭘 도왔을까요? 제가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론적이라고. 빙고.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아담은 지금 죽어도 선악과를 안 따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따먹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서 네 80이제 네 100이 되려면 20 모자라지. 내가 20 줄게. 너가 둘이 합쳐가지고 100이다. 와, 만세. 우리는 완벽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은 인간을 위한 책이 아니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피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함께 뭐도 나와야 된다? 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어디로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없어요. 돕는 배필이는 결국에는 선악과 따먹게 만들게 도와주는 역할인 거예요. 아내 된 자들이요, 여러분들의 역할은 남편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나는 나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이 주님 앞에 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죄로 드러나는 내 모습이 국가 앞에 복종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국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 권력 앞에.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육을 위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라멕은 자기를 위해서, 가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지었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언제 행복함을 느낀다고요? 기장에 살 때 언제 행복함을 느낍니까? 저는 진짜 2019년도에 기장 19년도에 기장 살았었는데 마스크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 그때는 최고의 방역이 마스크 아니었습니까? 그것도 KF94 얼마나 구하기 힘들었습니까? 돈이 있어도 못 구했어요. 제가 인터넷 컴퓨터를 얼마나 잘합니까? 인터넷에서 뜯다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전부 다 솔드아웃, 전부 다 판매 완료되는 거예요. 그런데 뜬금없이 기장군청에서 한 집당, 한 사람당 5개씩. 와, 그것이 나를 위한 겁니다.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나는 지워져도 상관없어. 예, 말은 그렇게 해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죽으려고 하면은 죽기 싫은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저는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 추운 날에 자전거 타고 한 바퀴, 아이고야, 미친 짓이죠. 그 점심 먹으러 가니까, 이 추운 날에 자전거 타러 왔습니까? 예, 살려고요. 살려고 자전거 타는 거예요. 살려고 자전거, 여러분 약을 먹고 살려고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맞다, 이게 사는 거다, 이게 죄다. 그것도 그냥 또 밥 먹습니까? 어떤 밥? 맛있는 거. 아내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맛있는데 어디 없나? 친구들 모임 갔는데 지금 2시 반 다 돼가는데 3시부터는 거의 브레이크 타임이잖아요. 아빠 브레이크 타임 없는데 없나? 그러면서 맛있기도 하고. 그게 우리 육이에요. 그것이 국가 권력이에요. 국가 권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 권력에 순응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면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대학 다니면서 뭘 배웁니까? 인간관계를 배우고
맛있는 걸 배우고, 그 배우는 것이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국가가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니까 나는 또 감사합니다 하면서 또 뭐합니까? 세금 내는 거예요. 조세 내라 그랬잖아요. 조세 내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세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세금 안 내면 억지로 와서 그 세금, 재작년인가? 그 영화 배우 누구죠? 마동석이 맞아요? 이게 이렇게 된 거. 38 사기 그 세금 왜 그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왜 모른 척 하시는 거 아시면서. 38 사기 연하 뭐지 그거 제목이? 38 사기 기동대. 38 사기 기동대. 기가 막히게 찾아가가지고 돈 있는 데는 또 어째 그 사람들은 돈 있는데 또 기가 막히게 찾습니다. 고맙다고 우리는 세금 내고. 그것이 권력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내가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 이게 복종하죠. 복종하는 거랑 주님의 은혜에 복종하는 거랑,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두 개 다 이렇게 저울질 해보면은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쪽에, 왜? 그건 율법이거든요. 그거는 안 하면은 당장 내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이게 범칙금 통지서 날라오 차 이렇게 하면 뭐 속도 위반이라든지 주차 위반하면은 집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면은 벌금 얼마, 범칙금, 그리고 범칙금 말고 또 다른 용어가 있죠. 과태료. 두 개 중에 많은 차이가 나요, 그죠? 많은 차이 나. 만 원이 비싼 거는 벌점이 없어요. 이 자동차 벌점이라는 게 있는데 벌점이 40점인가 50점 넘으면 운전을 못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벌점 없는 거, 그래서 만 원 더 내는 것 쪽으로 해가지고 벌금 내죠. 그게 순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국가는 우리를 그렇게 보호를 해요. 거기에서 돈을 가지고 KF-21 비행기 만들고 초음속 통과했다고 이번 뉴스 나왔잖아요. 그 항공모함도 만들려고 그러고 미사일도 만들고 막 반도체 이런 것도 하고, 국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요. 보호를 해요. 그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그 네가 니를 지킨다고? 그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최고의 정점이 뭐였습니까? 성경에서 바벨탑이었잖아요. 야, 이제 우리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도 우리 거기에 희생 당하지 말자 해가지고 바벨탑 쐈잖아요. 우리끼리. 그거 보고 하나님이 네가 네 힘으로 지켜보겠다고, 네 해봐라. 그럼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할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선택해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국민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세상의 모든 국가는 자기라고 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 속성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복의 근원이 되는 새로운 국가의 탄생, 이 세상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브라함도 그 순간에 이해를 못했어요. 심지어 아들 하나 줄게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아브라함이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인간의 탐욕, 자기가 자기를 지키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그 당시에 창세기 12장에서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자기 아들이 뭔지, 그 씨가 뭔지. 결국 그 씨가 피죠.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은 피였습니다. 희생이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진짜 중요한 거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지금 그 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더 이상 갈등도 없고 혼란도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모든 혼란을, 모든 시끄러움을 어린 양이 전부 잠재워 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계시록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최종성이라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희생 속에서 있는 소위 복음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간지 없고 그 속에서 인간의 탐심과 욕망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국가를 통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국가 속에서 택함을 받았 우리, 그 국가와 내가 달라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국가의 욕망이나 나의 욕망이나 똑같아요.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월드컵 할 때 느꼈잖아요. 16강 갔을 때 와 했잖아요. 올림픽 할 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를 붙으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겨야 되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끼리 국가대표 선발할 때 해필이면 한쪽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쪽은 불교 집안이야. 이건 뭐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겨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그죠? 나그네는 머물지 않거든요. 근데 또라이 같은 신자, 또라이 같은 복음 아는 자는 지가 복음 안다고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자는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야 물에 지금 막 이렇게 아시아가 한파로 지금 난리, 중국이 뭐 마이너스 뭐 50도까지 내려간다 그러죠? 뉴스 보니까. 그래 가든 심지어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그게 충청도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정수기에 그 왜 물 크게 담는 정수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물을 열 거라고 주전자에서 생수물을 그 생수통에 담는데 떨어지면서 얼음으로 변해. 보셨죠? 와, 완전 한파야 한파.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히터 틀어놓고 저도 안에 안 입던 옷 목티 입고 파카 입고 또 점심 먹으러 갈 건데 냉면 먹으러 갈까요? 아니죠. 뜨신 국물이 최고죠. 이런 지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우는 거예요. 이 주보 가운데 적어놓은 게 그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1등 하는 거 안 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게 국가 권력이라니까요. 그게 국가 권력에 굴복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내 남편은 승진하고 건강해야 돼. 이거 부인이 원하는 거잖아요. 어느 부인이 자기 남편 아프길 원해요? 제 아내가 자꾸 니는 내보다 3일만 더 살다가 온나 그래요. 아프지 마라 그래요. 저는 제 딸에게 홍삼 먹여요. 면역력 높아지라고. 니는 태어날 때 힘들게 태어났으니까. 이게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뭡니까?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속에서 뭔가 나에게 특정한 어떤 자리가 주어지는 거. 그 자리에서 내가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면 뭐가 주어집니까? 돈이 주어지고 그 돈으로 또 국가에게 세금을 주고 나는 또 뭔가를 또 사 먹어야 돼요. 뭔가를 사 입어야 돼요. 또 뭔가 나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돈이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은이가 그 시니어 클럽 하는데 뭐 열 몇 명 모집하는데 뭐 몇백 명이 왔대요. 그 서류 정리하는데 밤 10시 11시 오는 거예요. 서류 분류하고 뭐 하고 그중에 또 뽑아야 되고. 왜 그렇게 많이 올까요? 그 자리라고 하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지만이 나는 뭘 느낀다? 안정감. 일을 하는 안정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은혜 받는 그 행복감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국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깨달으라고. 너희들은 일을 해야지만이 만족해 하는데 일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받는, 용서를 받는 그 기쁨을 너희는 모르잖아. 그걸 국가 권력의 복종하면서 한번 느껴봐. 알아봐. 그걸 알아야지만이 비로소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그때 저 홍해가 이상하다, 왜 나는 안 빠져 죽었지라고 생각할 때, 그걸 볼 때, 그 홍해 바닷가에 창이고 사람들 시체고 말이고 막 떠다닐 때, 이상하다, 저기 난 그래서 왔는데 쟤들은 왜? 그럴 때 하나님께 찬양이 나온다니까요. 왜 나는 괜찮았지? 이유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유를 찾는 것이 율법이에요. 아, 맞다,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지. 요거 율법이 되는 겁니다. 그 순간 그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5장에 그냥 그것을 보고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이유를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완성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본 국가 권력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살지 몰라요. 그 사는 동안에 열심히 국가 권력에 복종하십시오. 저야 참나. 오늘 말씀 보니 국가 권력 하나님께 다 주시는데 뭐 별거 없네. 우리 하나님 최고네.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국가 권력에 불복종하십시오. 대표적으로 한번 세금도 미납해 보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걸 내가 견딜 수 있는가? 차 앞 들어오고 차 번호판 떼가고 집에 그 무슨 노란 딱지입니까? 빨간 딱지입니까? 막 붙이고 이렇게 내 지갑에 있던 카드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더만도 이렇게 신용불량 이래 나오고 살아갈 수 있는지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아셔야 됩니다. 국가 권력의 무서움을 알아야지만이 피의 은혜를 알 수 있다니까요. 제가 요새 잠을 좀 자잖아요. 5시간 6시간 평소보다 배 이상을 자거든요. 잠을 자니까 이게 낮에 고마움이 있는 거예요. 낮이 있어야지 밤에 고마움이 있고 밤이 있어야지 낮에 고마움이 있잖아요. 알아먹으신다. 네. 내가 지금 은혜 앞에 굴복을 하는지 은혜 앞에 복종을 하는지 아니면은 내가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내 육을 위한 나를 지켜주는 이 국가 권력에 복종하는지. 여러분 국가 권력에 복종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복종하면서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가를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 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걸로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한테. 근데 사실 사랑은 빛이 아니에요. 사랑은 빛.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걸 빛으로 안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알지. 나 저 사람한테 사랑의 빛이 있어. 이런 말 씁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고 지금 뭐 남편들끼리 뭐 사랑 안 하니까
결혼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나는 사랑의 빚이 있어 이렇게 하는 미친놈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랑은 빚이 아니에요. 사랑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그건 다음 주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이 그 감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육이 더 소중하거든. 더 맛있는 거 먹고 싶어하는 내 혓바닥 요거,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내 육체. 그래서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는데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운동을 열심히 한 그룹과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아니한 그룹 이렇게 평균 수명을 측정해 보니까 그 운동 열심히 한 그룹이 오래 살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한 3년 6개월 정도 오래 산답니다. 3년 6개월 정도 오래 아니 몰라 이거는 그냥 저기 유튜브에서 나오는 걸 어떤 어디에서 나온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3년 6개월 정도 산대요.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내 육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육 때문에 들어야 될, 알아야 될, 마음속에 품어야 될 그 주의 피의 은혜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탕자처럼 나가야죠. 아빠 돈 줘. 그 돈 들고 나가야 됩니다. 무섭다 이 말 하기가. 죄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통하는 사람 앞에서 이런 말을 해야지. 딴 데 가가지고 죄를 지어야 됩니다. 저 새끼 미쳤나 이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저주를 했죠. 저주를 하면서 또 저주받은 애가 있어요. 애라고 하긴 또 그렇고 또 저주받은 것들이 있어요. 뭐가 저주받았죠? 아담이 저주받았고 또 그렇죠. 집사님 제 설교 온 거 보셨어요? 훔쳐보셨어요? 해킹하셨죠? 제 컴퓨터 해킹하셨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 땅이 뭡니까? 국가예요. 국가. 그 땅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만사형통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2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진짜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 성경부 이건 목사님 성경부하면서 예수님을 퇴학시킨 학교에서 나는 장학생이 되려고 과외도 받고 학원도 가고 밤 3시 4시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퇴학시킨 그 학교에서 장학생이 돼야 되니까.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 속에서 택한 자는 압니다. 택함을 받은 자는 이게 내 욕망이구나. 어제는 몰랐는데 오늘 이것이 내 욕망인지 이제야 고백을 하게 되겠네 하면서 주님께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 깨달음이 우리 지체들에게도 있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것을 육체에 담아서 주셨고 그 육체는 후패해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육체를 위해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 같습니다. 아니 살아갑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의 피의 은혜가 덮쳤고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제는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피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피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우리 온 지체들이 좀 더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